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참 성도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이 복음의 구원을 감격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서 또 살아내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산상수훈의 말씀, 이 5장의 말씀을 보면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 복이 있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복이 있다라는 말보다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냐면, 복이 있으니까 위로를 받는구나. 온유함으로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아 주시는구나.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구나. 우리는 다 뒤쪽에 좀 관심이 많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복은 하나님 나라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 자체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애통한 마음이 나에게 있다, 그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나에게 있다, 그게 복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 우리는 그렇게 인지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고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텐데,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빗대어 보면 그런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구나. 내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방식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 땅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그 방식, 실전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런 인생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기꾼인 거죠. 바꾸지 않았는데 복이 임한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남을 위하여 나의 것을 희생하고 아파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린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이 흘려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에
야, 나는 충분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나는 충분하니까 남에게 베풀며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쉽지 않잖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죠. 더 많은 것들을 채우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요, 나는 만족한 삶을 늘 살기 때문에 베풀고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이 무엇입니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자존감이 낮아지죠.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빠져지는 이런 현상과 원죄와 비교해 보면 참 많이 흡사합니다.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던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그러니까 그 인정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서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찬양을 받고 싶은 마음,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자신을 높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결국 타락을 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내가 다른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다른 누구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삶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 전혀 의식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죄의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삶을 살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다, 즉 남편을 통해서 아니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는 것을 통해서 삶의 만족을 얻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체험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의 욕망,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득 차니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즉 구원의 백성이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나의 엄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성도는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일을 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나에게 모든 것들을 돕는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져도 괜찮은 것이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긍휼히 여김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는 성도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들로 그냥 살다 보면요 당연히 그냥 성도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열거한 삶의 방식들을 딱 볼 때에 세상 삶의 방식과 배치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인생은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박해를 받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오는 밖에는 나에게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면, 아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신앙이라는 건 내가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성취가 되어야만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그때 비로소 남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이미 가득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으로 충만하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없어도 할 수 있는 사람, 없어도 증거가 되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여도 나누어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요 신앙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평을 깨뜨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화평케 하는 인생,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또 이 세상과 교회를, 또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평케 하는 복음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가득 차서 자연스럽게 그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산불 문제가 참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 경남에 산불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난 것 같은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산불이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빨리 화재가 진압되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저희들이 경험하여 싸우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박해를 받았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였구나 깨달으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벽 성도들, 하나님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마다 주님 들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